오늘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에 의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각각의 부모들에게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자 그 부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여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로 하여금 호적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죠. 효과적으로 그 식민의 지배를 하기 위해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하는 것은 인구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인구의 수를 알아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호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오늘 요셉과 또 마리아도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참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였거나 그 성취를 앞두고 있는 일들이 드디어 성취할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해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호적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했을까?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오늘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잉태하였고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굳이 요셉과 동행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가 불러오고, 저는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 느낌을 모르겠지만,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여인이 어디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세금 징수를 위해 여성들도 호적 신고를 해야 했으나 요셉이 대신 신고하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고 내 몸에서 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갔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배가 부르고 이동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동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이방인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행한 일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가득할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한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이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성취됨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느끼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는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갑자기 두루비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목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음을 너에게 전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오늘 탄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구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말로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형용하는 말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부분 마지막에 보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가 예수님께 쓰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로 이 말은 바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이 자신의 주인을 향한 말을 바로 퀴리오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퀴리오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오늘 천사는요 12절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어떠한 사항을 보여주는 징조인 것이죠. 오늘 징조, 그것을 바로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져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구원자이자 그리스도이자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또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늘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이 표적,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실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권력자의 권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권력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권력자의 친구가 아닌 낮은 자,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시며 주인 되시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라봐야 할 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4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성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진정한 화해를 누리고 진정한 용서를 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내하며 희생할 때에 평화가 임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또한 이 세상에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2021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분열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지체들도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2021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